군맹평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맹인들이 각각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논평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한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길다란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큰 머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바위처럼 단단한 동물이다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과도 같은 그런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각각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그 누구도 코끼리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일을 빗대어서 전체를 봐야지 하나하나 한쪽에서만 보고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잘못된, 조금 왜곡된 정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곧 전부다 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믿음이란 찬양이다, 찬양을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잘 읽는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전부다,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다른 봉사나 찬양이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각각 일리 있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논쟁의 어느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잘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되 그러나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정의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만 정의한다면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중풍병자가 나오고 그를 들쳐매고 가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4명의 친구가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낫지 못하는 중풍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내 친구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갔다는 거죠. 친구가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친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참 안 된다, 나는 참 되는 게 없다, 나는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역전시키는 것, 그것만 말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포기하고 지레 겁먹고 또 어차피 안 된다라고 포기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우리들의 자세이고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전시킬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한계 속에서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중풍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친구는 지금 한참을 누워 있었던 중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이는 나을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또 병원을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거구나, 이 병자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뜻하시면, 예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시면 이 친구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가능성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갔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친구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중한 질병입니다. 지금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고쳐지는 거구나, 이거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중풍병일지라도 그러나 이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긴 한데, 어떤 것을,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어야만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고 잊을 때가 많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다 보면, 한순간 한순간 잊다 보면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언제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잘 될 때, 행복할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언가 분주하게 무언가 내가 열심을 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도모하기 전에 바로 그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때때로 낙심하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참 어려움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있는가 싶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좀 내가 마음의 분주함들이 좀 사라지면 그때 다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럴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덤벼도 해결할 수 없을 문제 같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깊은 상실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굳이 나와야 되는가? 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안 나와도 가슴을 치더라도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울기만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실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다면 그래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고요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70대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등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등록한 게 아니라 사실 이분의 아내 그리고 이분의 딸은 그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내와 딸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남편이요 아버지였던 이분이 노년에 교회에서 등록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참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기관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결국 그 기관의 회장도 되시고 또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이 되어서 그 집사님 댁으로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 노 부부께서 참 화기애애하시죠. 남편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또 남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참 행복한 그런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 가정에서 신방을 마치고 대신방이었기 때문에 이제 딸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근처 한 10분 정도 되는 딸의 집으로 가는데 그 딸의 어머니 되신 분께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딸 집이니까 그 대신방도 같이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따님 집으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내로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렇게 남편분이 자랑하시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운지 미처 몰랐다고 기뻐하시고 그런 간증이 넘쳤는데 10분 뒤에 딸 집에 가서는 이 어머니도 우시고 딸도 울고 또 예배를 인도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분 전에는 행복하고 기쁘고 막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딸 집에 와서는 다들 울음바다인 거예요. 내막을 모르는 저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까 수십 년 전,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따님이 이제 50 가까이 되신 집사님이 이분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청년일 때도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따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아버지는 아주 완고한. 근데 어쨌든 당시 청년일 때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대신방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신방 대원들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고 부럽고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청년인데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예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대요. 지금도 청년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신방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분께서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꼭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신방 받고 싶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청년의 집이지만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을 왜 잡았냐면 마침 부모님이 출타하시는 날, 부모님이 출타하셔서 안 계시는 날 이 20대 젊은 청년이 이날이라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구역 식구들 모시고 구역장 모시고 내가 신방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출타가 취소가 되어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2층 방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보고 계셨는데 이 여자 청년이 나와서 대문 앞에서 목사님께 울면서 아빠가 없어야 될 시간인데 출타를 안 하시고 지금 집에 계세요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괜찮다 나중에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마음을 조금 추스러라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은 이번 아니면 또 언제 기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너무나 우리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죄송한데 잠시만 조용히
그렇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이 구역 식구들이 1층 이 딸 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면 아빠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또 말씀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축복 기도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딸을 단속했기 때문에 혹시 걸리면, 예배드리다가 혹시 교회 식구들이 온 것이 걸리면 어떤 사단이 날지 몰라서 이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정말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잘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번째 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은 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겨놓은 신발을 들고 집으로 다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완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를 전도했지만 엄마, 그러니까 아내도 딸도 감히 남편에게는, 아빠에게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때에도 남편은 완고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소리를 질렀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와 딸은 우리 교회 가는 것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다라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도 교회 한번 갈까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 딸과 엄마 입장에서는 믿지 않았답니다. 무슨 일이지? 교회 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혼내거나 우리 교회 가는 것을 이제 못 가게 하거나 혹시나 회방하려고 저렇게 마음먹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나 교회 가면 안 될까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기도는 많이 했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우리 아빠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냐고, 이렇게 완고하고 무섭고 교회 얘기만 나면 소리 지르는 아빠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냐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라고 그 따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혹 교회에서 회방을 놓으면 딸과 엄마가 남편을 데리고 나갈 것을 다 연습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미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왜 미처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왜 예수를,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례받고 싶다고 지원을 하고 자원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등록 선도가 되어야지만 세례를 받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중 예배도 나오시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기관 모임도 활동하면서 기관에서도 같은 또래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술과 담배도 끊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었고, 그분이 그렇게 몰래 예배드렸던 그 집에 30년 넘게 계속 살았는데 바로 그 집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아빠를 앞에 앉혀놓고 대신방을 했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거기서 기쁘게 예배드렸지만 엄마도 감정을 끝까지 숨겼다가 딸 집에 와서 그 남편, 대신방 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고 딸도 울고, 그리고 목사님도 목이 메이며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그 따님이 이야기하시기를 30년을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돼서 눈물만 나더라도 내가 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울어야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한탄하고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내가 말이 안 나오고 참 기가 막혀서 이 속을 다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괜히 말했다가 나도 교회 못 가니까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사 응답하실 것을 믿었는데,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내가 믿노라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일이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사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4명의 친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뜻하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다 포기했던,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했을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사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한 명 한 명 줄 서 있었습니다. 차마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침상째 그 뒤에 서 있다가는 오늘도 내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통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결국 방법이 없었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이 친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예수님께 비집고 갈 틈이 없는 걸, 예수님을 만나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걸, 어쩔 수가 없네. 여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네. 여기서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 후에도 안 됐다면 그때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이죠. 이 친구들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와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거기까지만 와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참 은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갈 수가 없고 중풍병보다 더 중한 질병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래서 야, 이거 방법이 없다.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 않는구나. 번호표를 뽑았는데 이게 오늘 내일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아니다 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기에서 포기하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들쳐 업고 침상째 갖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니까 방법이 보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보였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저 지붕 뚫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저 지붕 지금 해체해버리면, 위에서 줄을 달아 내리면 예수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는 지금인데 지금 놓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오늘 아니면 다음에 만날 때가 있겠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오다 가다 언젠가 한번 만날 일이 있겠지 하지 않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들은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던 강주은 씨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강주은 씨는 캐나다 교포입니다. 미스코리아 캐나다 대표로 와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왔는데 입상하진 못하고 떨어져서 내일 이제 출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를 방송국 구경을 갔다가 이 최민수라는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최민수 씨는 이 강주은 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첫 만남에서 하게 됩니다. 강주은 씨도 당황이 됐죠. 그러다가 강주은 씨는 내일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니까 그냥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 때에 이 최민수 씨가 공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주은 씨도 최민수라는 배우에게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저도 당신과 있는 게 좋은데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캐나다로 가야 되고 또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외동딸인데 어떻게 내가 낯선 한국에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였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어설프게 사랑을 약속했다가 서로 큰 상처가 되느니, 또 하루에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또 금세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캐나다와 한국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강주은 씨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캐나다를 4번 다녀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껴서 토요일, 주일 껴서 17시간을 날아가서 강주은 씨와 강주인 부모님을 만나서 2시간 만나 밥을 먹고 또 17시간을 날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그냥 단순한 한눈에 반한 감정이 아니라 내 평생의 배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결혼하다 보면 부모님 외롭게 있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표현하면서 4번이나 17시간 날아가서 2시간 만나고 다시 17시간 날아오고 그렇게 한 달을 하니까 이 강주은 씨의 부모님이 허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주은 씨는 한국으로 와서 이 최민수란 배우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바로 이 친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전도하지 않아서? 아니, 우리는 전도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했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더라.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더라.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올 어떤 그런 낌새가 없더라. 괜히 나랑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 해봤는데 이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랑 가능한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몇 번 해봤지만 근데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 라고 포기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권했는데 안 됐을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방법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든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응답 받을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친구가,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방법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붕을 뜯을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해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도모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야, 나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친구, 그들과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자포자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이 중하고 또 오래되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병자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죠. 낫는 것을. 어쩌면 이 친구는, 이 중풍병자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의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자 했던 그 절박한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혹 그 영혼이 강박해도, 그 영혼이 아직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경험상 이건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진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고 한 영혼을 품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기다리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남의 집을 좀 이렇게 파손하면서까지 와야 되냐, 줄 서고 좀 신사적으로 좀 그냥 누가 봐도 좀 어색하지 않게 좀 아름답게 조금 있어 보이게 좀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무식하게 지붕을 뚫고 찾아와야 되냐라고 신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기관들은 뒤에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구경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내 친구를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겠습니다 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서기관들의 시선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친구들의 시선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는 중풍병을 바라본 게 아니라 중풍병을 고치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방법이 없다 말하기 전에 더욱 뜨겁게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능성을 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